현재 중동 전쟁이 이제 저렇게 다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참 얽히고 설켜 있는 갈등 상황이라서 그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걸 보면서 참 난감하다. 저 나라 지도자들 진짜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이 참 많이 나돌고, 더더군다나 지금 또 마지막 때다 보니까 이상한 막 그런 내용들도 참 많이 나와요. 그런 것에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미혹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과연 이것이 끝인가? 또 이 이후에 이어질 역사의 여정은 어떤 것인가? 역사의 시간표가 어떤 식으로 계속 흘러갈 것인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쓸데없이 미혹을 안 당해요. 옛날에 한번 92년도인가? 다미 선교회라는 그 선교단체가 이상한 그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 한두 사람만 본 게 아니라 아마 거기에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런 환상을 보고 그런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그런 환상을 봤다 그러고 막 그런 이상을 봤다 그러고,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거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그 사람들은 주로 이 세대주의 사상에 탁 물들어 있다 보니까 2000년대에 이제 세계가 끝난다. 이제 이 세상 역사는 끝난다. 2000년이 되면 끝난다라고 그런 선입관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경이 그런 식으로 보여지고, 또 그걸 틈타서 귀신이 또 마귀가 사단이 완전히 갖고 놀았어요. 그래서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고 막 그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또 지금도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것은 아직 마지막 전쟁이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도 아니고 마지막 전쟁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준비 작업일 뿐인데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위기감을 조성을 시키고 막 그러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앞으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얻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부활로 가는 그 과정까지 역사의 여정이 앞으로 뭐가 남아있느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대강의 흐름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알고 있어야 속지 않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뭐 이상한 환상이 보이면은 또 귀신이 이상한 그 환상을 보여주고 뭐 또 뭐 이상한 꿈을 꾸고 그렇게 해도 그런 것에 미혹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딱 들고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생명의 부활로 가는 역사의 여정이에요. 역사의 여정. 역사의 여정이 어떻게 남아있는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음성을 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그래서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갈 것이고,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갈 거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자세히 보면 그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 사이에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붙여서 말씀하셨지만 그 사이에 천년 왕국이라는 천년의 텀이 또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 여정을 알아야 이렇게 예수님은 붙여서 말씀을 해도 그 사이에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알아듣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 그런 마찬가지 현재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아무리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런 역사의 여정을 알고 있다면은 금방금방 미혹당하지 않고 해독당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과연 일어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고 다 이렇게 관찰자의 입장으로서 주의하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관찰하는 관찰자의 입장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역사의 여정을 알아야 되겠죠. 제국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바벨론이라는 그 도성에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리고 그 너부갓네살은 내가 내 능력으로 큰 대제국을 만들었다 하면서 한껏 교만해 있을 때에 또 그 이제 그 엄청난 그 화려한 탄탄한 도성을 만들고 또 화려한 왕궁도 짓고 그래 놓고는 그 왕궁 지붕 위를 싹 거닐면서 이제 한껏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자기 만족에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보면서 과연 이 화려한 이 왕국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내 뒤에는 내 아들 또 우리 이 왕국 내 자녀들은 과연 얼마나 몇 때까지 이 왕국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또 우리 바벨론 제국이라는 이 제국 뒤에는 어떠한 나라들이 또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왕궁을 끊으면서 깊이 생각을 했대요.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 중얼거렸대요. 그래서 그걸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그러면서 탄식을 하면서 하면서 이제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깊은 생각에 빠진 그를 어여삐 여기셔서 꿈을 보여주셨다. 꿈을 꾸는데 보니까 큰 신상을 꿈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 돼 있고 가슴 그러니까 어깨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 부분은 노스로 되어 있고 또 허리 부분과 그러니까 엉덩이 부분과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과 발목은 진흙하고 철하고 뒤섞여 있더라. 그런데 하늘에서 떠에 있는 떠인 돌이 하늘에서 돌이 와서 그 발을 치니까 발과 발목을 탁 치니까 그 온 세상이 그 전체 신상 전체가 금머리, 가슴, 노철 그리고 철다리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먼지가 돼서 사라져버리더라고요. 먼지가 돼서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는 온 세상에 그 돌만 가득하더라 라고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너무 무서워서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풀이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도 해결을 못 해주는데 다니엘이 그 문제를 그걸 해결해 줍니다. 이거는 그래서 왕이
왕궁들에서 그렇게 깊이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단식하면서 그렇게 하늘에다가 그렇게 단식을 하니 하나님께서 왕을 어여삐 여기시사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금머리는 왕입니다. 바벨론 제국이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당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영광이 있다. 그런데 가슴은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 날 메대와 바사. 그래서 팔이 두 개잖아요. 팔이 두 개니까 그 메대와 바사가 한 연합국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래서 어느 금보다 더 단단하지만은 영광은 못하다. 가치는 좀 떨어진다. 그래서 금은 가치는 있고 금처럼 반짝반짝 빛은 나지만은 단단하지 못해 가지고 얼마 못 가서 금방 나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메데 파사는 금보다는 단단하지만은 두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만들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가치는 바빌론이라는 그 가치보다는 조금 더 그 위세가 떨어질 거다. 맞죠? 왕의 권세가 그만큼 떨어질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또 못한 나라, 노스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건데, 그것은 헬라라는 나라. 그 다음에 또 철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거다. 그 녹과 같은 나라는, 녹과 같은 그 헬라라는 나라는 가치는 떨어지지만은, 은보다는 더 단단하다. 근데 또 그 다음에 철과 같은 나라, 가치로 치면은, 녹보다 더 가치도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단단하기는 더 단단한 나라다. 그런데, 시작은 하나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질 것이다. 다리가 두 개이듯이 둘로 나뉘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그리고 그 나라의 끝에 가가지고, 마지막 때 가면, 발가락이 10개이듯이, 10개의 나라가 철과 진흙이 뒤섞여 있듯이, 어떤 나라는 강한 나라, 철처럼 단단한 나라고, 어떤 나라는 진흙처럼 물렁한 나라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연방국을 만들 거다. 연방국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서로가 한 나라 섞이려고 하지만은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섞여지지도 않으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 거다. 그때에 세상 역사가 끝이 날 것이고, 그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거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죠.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떠인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왜 바벨론부터 시작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고민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대한 응답을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답을 해주는 거니까, 계시를 해주는 거니까 그 바벨론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전에 있는 아수르라든지 또 더 전에 있던 애굽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은 빠진 거죠. 제국의 흐름에서는 빠진 거예요. 그렇지만은 계시록 17장 10절에서는 그걸 다 포함해서 제국의 흐름을 다시 쭉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7 머리와 7 산을 얘기합니다. 7 머리와 7 산.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도 즉 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표현을 하는데 7 머리와
열 뿔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또 계시록 17장에서는 붉은빛 짐승이고 1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래서 그 위에 또 엄녀가 또 타고 있고 이런 좀 신비한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설명했다시피 그 타고 엄녀는 매매 시스템이라 얘기했어요. 엄녀는 그 모든 7머리와 10뿔 그 시스템을 타고 있는 여자는 엄녀, 그냥 여자라고 하지 않고 엄녀라고 표현했어요. 엄녀라는 단어를 썼는데 엄탕한 여자. 그래서 매매 시스템이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면 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벨론, 그리고 네 번째 메데바사, 그리고 다섯 번째 헬라. 그래서 다섯은 이미 망했고 하나는 있고. 근데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 그 시대는 로마 시대니까 로마 시대다 말이에요. 그래 여섯 번째 하나는 아직 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래 그때까지 있는데, 그럼 마지막 이제 10발가락에 해당되는 나라, 그 다음에 10뿔에 해당되는 나라, 이 말이죠. 10발가락에 해당되는 나라요. 다니엘서 2장에서는 10발가락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 계시록 13장이라든지 다니엘서 7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계시록 17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10뿔로 표현해요. 10뿔. 그래서 10뿔은 마지막 때 나타날 10개 나라가 연방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큰 나라, 어떤 나라는 작은 나라, 그리고 어떤 나라는 좀 단단하고 어떤 나라는 진흙같이 물렁하고, 그런 나라가 연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국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금방 무너질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서 7장 24절을 보면은 작은 뿔 하나가 나와가지고, 작은 뿔 하나가 순식간에 세 나라를 쳐서 복종을 시켜버렸네요. 뿌리째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뿔, 세 나라를 복종시키는 거, 10개 연방 중에서 자중치를 나가지고 세 나라를 복속시키는 바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10개 나라, 10개 뿔, 10개 발가락, 10개 뿔, 그 중에서 나오는, 그 중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10개 발가락에 해당되는 나라, 10개 뿔에 해당되는 이 나라. 그러니까 10개의 나라가, 크고 작은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연방국을 만든 이 나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 나라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옛날에 거기서 로마 제국의 그 터 위에서 나온 나라가 이시잖아요. 유럽 공동체. 처음 시작할 때 6개 나라였거든. 6개 나라로 시작했거든. 그래서 그때 다 신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렁술렁 했다고요. 6개? 그런데 나중에 갑자기 그 연합회가 갑자기 회원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은 한 30개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구나. 하게 되죠. 그건 아니구나. 유럽 공동체는 아니고, 그러면 어디냐?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계사를 이렇게 보면 다른 데 있는 세계사 말고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 제국의 흐름들을,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거기서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계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 세상에다가 표현을 하고 계시를 하고 그리고 성취해 나가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주자로 선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난 제국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국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빠져나왔잖아요. 그 출애굽으로부터 출애굽 사건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국. 그다음에 두 번째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또 박살나버렸잖아요.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바벨론, 그다음 네 번째 메데파사. 메데파사는 두 개 나라가 연합해서 했지만 한 나라란 말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지금 세계사 속에서 살펴보면 페르시아라는 제국, 오늘 이란을 말하는 거죠. 페르시아 그 제국, 이란.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라크를 말하는 거고, 아수르는 오늘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다 거기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헬라는 그리스, 유럽에서 출발했지만은 중동 지역 쪽으로 진출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이스라엘까지 다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5개.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로마 제국인데, 이 로마 제국도 유럽에서 출발했지만은 중동 지역 중심으로 제국을 형성을 했죠. 그런데 그 나라,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 속에서 보면 그 다음에는 로마를 멸망시킨 나라가 뭐냐면은 오스만 터키 제국이거든요. 오스만 터키 제국인데, 그것은 그때는 왜 오스만 터키 제국은 이 예언사 쪽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은, 그때는 이방인의 때예요. 그러니까 이 오스만 터키 제국이 일어나기 이전에 벌써 로마 시대 때 AD 70년대 그때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다니까.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AD 110년경에는 그때까지는 그쪽 땅을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쪽 지역을 유대라 그랬어요. 유대 땅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110년경 하드리안 황제라는 그 황제가 완전히 그냥 전 세계로 다 흩어버리고는 유대인들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그 땅에 접근 금지령을 내려버렸어요. 유대인 자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접근 금지령을 내려놓고, 그 땅 이름도 팔레스틴이라는 땅으로 이름을 바꿔버렸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땅 이름을 팔레스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게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 이게 그때, 그러니까 AD 이제
70년경에 이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받고 맞는 그날부터 예루살렘 이방인의 때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고 그래.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그 땅 접근 금지령까지 다 내려질 정도로 그래서 다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버리고 오지도 못했다. 심지어 그 땅 이름도 아예 이스라엘 땅이라 하지 않고 유다 땅이라도 하지 않고 팔레스티나 땅 이름까지도 바꾸어져 버렸고 접근 금지령까지 내려져 버렸다. 그래서 아예 접근을 못했어요. 이방인의 때 그걸 보고 이방인의 때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쪽 지역을 찾아 오스만 터키 제국이 1400년경에 나타나가지고 그쪽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지만 600년 넘게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그때는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관련은 없는 거예요. 관련 없는 오스만 터키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성경하고는 관련이 없어. 그런데 그 오스만 터키 제국이 망하고 1차 세계대전 때 망했거든요. 전쟁의 짐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1차 세계대전에 오스만 터키 제국이 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슬금슬금 이제 오스만 터키 제국이 망했으니까 그때부터 그 예루살렘 지역으로 그 땅으로 슬금슬금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다 이 말. 시온주의자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좀 불리하더라도 내 고향 땅에 가서 살아야지. 거기 가서 땅을 사가지고 그래서 돈을 모으는 대로 막 거기 가서 땅을 사서 거기서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속에 섞여서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자기 집 짓고 농장도 만들고 해가지고 거기서 다 살았어요. 한때 어울려 살았어요. 그래서 1940 1917년 그 무렵에 한 10만 명이 살았대요. 그 1917년 그 무렵에 벌써. 그런데 이제 자기들은 거기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자꾸 이제 어쨌든 이런저런 요르단 그때 당시 요르단 국왕하고 그때 그 유대 땅에 있는 한 10만 명 살고 있는 그 유대 민족의 지도자하고 그 두 사람이서 서로 이제 계약서를 쓰고 막 서로 그런 것이 지금 있는데 너하고 나하고 손잡고 저 오스만 터키 제국을 뒤통수를 치자. 1차 세계대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 아무리 봐도 1차 세계대전이 나라가 1차 세계대전이 대전에 오스만 터키가 이 제국이 무너질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서 뒤통수를 치자. 그래서 뒤통수를 쳐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지분을 확보하자. 나는 요르단이라는 내 고국 땅에다가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당신은 유대 땅이라는 유다라는 나라를 세우든지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든지 하여간 당신 땅에다가 당신 그 고국 땅에다가 유대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하자. 그래 가지고 서로 계약서를 쓴 게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1917년. 그래 가지고 오스만 터키 제국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영국 외상 발포하고 또 계약을 맺어서 거기 막 하약을 떼주고 막 이렇게 막 군수물자를 떼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발포 이제 외상이 선언을 했어요. 그 유대 나라 거기 세우도록 해주겠다고. 그래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시작이 돼.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뒤통수 그렇게 했지만은 공식적으로는 그 발포 외상이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독립선언을 하고, 그리고 48년도 정부 수립을 하고 그래 한 거예요. 자, 그때 이스라엘만 한 게 아니고, 수많은 나라.
그러니까 그 미국의 윌슨 그죠?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를 얘기를 했어요. 1917년도인가 18년 그 무렵에. 그래가지고 그 영향력으로 우리나라 1919년도에 3.1 독립운동 그 만세운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이 우리 스스로 독립해가지고 우리만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하고 일어난 것이 그래서 각 민족은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울 권리가 있다라는 걸 민족 자결주의란 말이에요. 그거 선포를 했는데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각 민족들이 다 들불처럼 일어나 가지고 독립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256개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 그 영향력으로. 지금도 각 민족들이 자기들 나라를 막 세우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뭐 독립을 하니, 어떤 나라는 강제로 독립을 하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강제로 막힌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들은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독립을 할까 말까 하고, 국민 투표를 붙이기도 하고, 아직도 지금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거는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그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1973년도에, 그 중동전쟁의 결과로 인해, 4차 중동전입니까? 그 결과로 인해가지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21장 29절 33절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면서 그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나느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여러 나무들이 다 싹이 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여러 나무, 다른 나무들도 다 이런 식으로 막 독립이 운동이 막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또 세워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런 일이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세계사적으로 보면 제국시대가 끝나고 각 민족들마다 각각의 나라들이 세워지는 이때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끝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때는 가까이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그 이후부터 그쪽 언저리로 해서 전으로 수많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230, 지금 현재 238개 나라가 다 세워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무궁무진적으로 막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에스겔서 38장 8절에 보면요,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온다고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 속에 묘사한 그 묘사가 뭐냐면은 그 땅 백성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들어가는데 그 땅 백성은 이스라엘 그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그 백성들은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와 있고 이방 나라에서 모여 들어와 있고 그래가지고 그 땅에서 평안히 거하고 있는 중이다. 성벽도 없이 평안히 거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지금 나라에 무슨 도시에 무슨 성벽이 있습니까? 평안히 거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런 식으로 그 땅에서 회복이 되어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그 땅에서 평안히 거하고 있어야 된다.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이 성취될 때가 이르렀구나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거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요, 바로 AD 70년경에 로마는 그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해파할 것이다 그러죠.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음몰된 같이 그 역사 속에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 이 말.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박살을 내버렸지만은, 그리고 그 민족을 다 뿔뿔이 흩어버렸지만은 역사 속에서 싹 사라져 버렸다. 로마 제국이 어디 갔냐 말이에요. 다 사라져 버렸고 없어요. 로마 그때 서로마 수도 로마 시티는 로마라는 나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탈리아라는 나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도시 이름만 남아 있고, 심지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그 콘스탄티노플은 이름조차도 없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다 이 말. 지금 그렇게 헌집 도시 싹 사라져 버렸어. 홍수 음물된 같은 것인데, 그러는데 그가 그 끝에 나중에 가서 그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그가 다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과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을 것이고, 예. 마지막 남아. 그래서 71회로 기한을 정해놨는데 69일째에 483년째에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을 하나님이 안 하셔요. 주의 그때를 보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해, 주의 은혜. 또 전도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그 세상 끝날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거든요. 세계 복음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비밀을 말한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야, 그제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그때까지. 그리고 계시록 6장 11절에서는 또 마지막 때 이 계시록 6장 11절은 바로 이 10개 발가락 나라, 10개 뿔 이 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이스라엘, 그 10개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간다, 이 말이야. 쳐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지배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진 마지막 제국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제국. 그래, 이 마지막 제국을 보고, 그래서 그 마지막 제국, 거기에서 나타나는 저 그리스도가 그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7년 동안의 굳은 언약을 정한다. 어떤 조약을 맺다. 평화를 끝으로 드러난 것은 평화예요. 평화 언약, 평화 조약. 그 평화라는 이름으로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다니엘서 9장 27절 그 일의 절반에 이르러서, 성전에다가 자기 우상을 세우고, 다니엘서 7장에서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작은 뿔가 이 사람이 그래서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고 말이야. 또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그런 일을 한다고. 또 계시록 13장에서는 매치든지 다 죽이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평화의 그 언약을 정하는, 그때부터 마지막 남은 그 한 일에
7년이 카운트다운이 중단돼 있던 그 카운트다운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은 만약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진작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고 그냥 이 세상 끝나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 가까이 보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는 이 못난 이 이방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는 정말 죄인 중에 참 보잘것없고 죄인이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해라며, 은혜의 해. 이방인들에게, 나에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상명령이 뭐냐, 때를 얻든 뭐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라. 천하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렇게.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모든 민족으로 나와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치시키게 하라.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모든 민족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간이라, 이 기간.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런 이방인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들어는 완악하게 만들어. 로마서 11장. 이스라엘들을 완악하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완악하게 만들어 놓고 그 완악한 가지를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이방인들을 접붙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접붙여가지고 참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기간. 우리는 이런 흐름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막고 있는데 지금은 막고 있다. 사도 바울 그 당시에는 막고 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 성전이 아니라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다니엘서 2장에서는 10개 발가락이 있는 그곳을 의인 돌이 와서 팡 쳐버렸잖아요. 팡 치니까 그래서 전체가 나타났어. 금머리에서부터 시작, 가슴, 배, 철, 다리까지 몽땅 다, 모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역사가 싹 다 날아가 버렸다, 이 말. 다 없어집니다. 가루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10발가락의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래, 그 후에, 그래, 예수님 재림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0뿔, 그것도 그러니까 이 10뿔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먼저. 10발가락, 10뿔, 이 시대가 먼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10뿔 중에 적그리스도, 그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7년을 남겨놓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카운트다운. 마지막 남은 한 일회의 마지막 퍼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7년대 그걸 보고 7년대 환란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예수님 계시록 19장에 흰말을 타고 하늘 군대를 끝내고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잡아서 먼저 무정에 지옥 불 속에 집어 던져넣고 유황 불꽃 속에 집어 넣고 마귀는 잡아가지고 무정에게다 가둬버리고 그리고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첫째 부활, 예수님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이때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그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계시록 20장 4절 5절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이 첫째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 그리고 둘째 사망, 둘째 부활은 둘째 부활이라는 거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그는 계시 20장 끝부분에 있죠.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죽은 자들을 먼저 이렇게 살아남은 우리도 호련히 순식간 호련히 변하여서 공중에 올라서 주를 영접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도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좀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순식간에 호련히 한꺼번에 싹 변화돼 가지고 함께 그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생명의 부활한 그분들을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정화하실 것이다. 에스겔서 예를 보면은 하나님이 정화하시는 기간이 좀 있어요. 기간이. 왜냐면 그 막 이 땅이 다 완전 박살이 났잖아요. 그쪽. 그래서 정화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때 이 땅에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7년 대환란 동안 그 이 땅이 온 세상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뭐 전부 다 바다가 피가 되고 샘물이 다 피가 되고 다 하는데 그래 그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 흘러나와서 한쪽은 동으로 흐르고 한쪽은 서로 흐르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바다도 소성시키고 하는 그 소성되는 그 치유하는 땅도 소성시키고 바다도 치유하고 하는 그 소성시키는 기간이 있다. 아마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공중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간표를 우리가 알고 더 이상 미혹하지 말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부활로 가는 역사의 여정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전쟁으로 중동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 전쟁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이비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기꾼들이 많이 일어나는 때에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부활, 우리의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 역사의 여정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은 지혜를 얻고 마음의 중심을 딱 잡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깨어 있어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명의 부활로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지혜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내주인도 기쁨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길들을 내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